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오늘 한번 11절에 보시겠습니까? 11장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또 2절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지금 6절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금 11장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한 이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아니지만 저 25절부터는 주변에 거주한 이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교구 관리 집사님으로 섬겨 오시는 강대훈 집사님께서 오늘 저 팔목에 철심을 빼는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꼭 함께 우리 강대훈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꼭 한번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읍이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140년 동안 성읍이 불타고 회파되고 무너진 채로 자그만치 140년째 무너져 있다가 이것이 140년 만에 성읍이 수축이 되고 성문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140년 동안 무너진 곳에서 52일 만에 그 큰 성읍이 수축이 되고 중수가 되어졌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곳에 성읍이 중수되어는 졌지만 문제는 성읍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40년 동안 저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다른 것은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훼손되어진 그 땅에 저 성전 하나 서 있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벽 하나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장사할 것도 변변찮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보고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즐길 게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만한 어떤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른 곳은요 140년 동안 그래도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을 피하여 사람들이 살고 또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못 살고 주변에 살만한 곳,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읍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가지고 140년 동안 살 수 없었습니다. 황무하기 이를 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 성전 하나 있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교회 하나 있고, 그리고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만 간신히 수축이 되어졌습니다. 살만한 곳도 아니고 지낼 만한 곳도 아니고 거기에 사업할 만한 변변한 땅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었으니까 여기 누군가는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성벽은 어떻게 세우고 허물어진 곳은 어떻게 수축해서 성문은 달았지만 살만한 여건, 지낼 만한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내가 살겠습니다 첫 번째 나서는 이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들, 리더들, 목자들이요. 그래서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황무한 땅이고 어떻게 보면 성전,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나선 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요, 지도자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없는 곳, 예루살렘 성벽 밖에 없는 곳, 어찌 보면은 황무한 곳이고 어찌 보면은 볼 것도 즐길 것도 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살 때 교회 말고는, 성전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이 예루살렘 성읍이었는데, 그곳에 내가 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나온 이가 누구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리더된 이들. 여러분, 볼거리도 변변찮고 먹을거리도 변변찮고 돈 벌 일도 변변찮고 즐길 거리도 변변찮은데, 지금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 물질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에 살면은 손해 볼 일밖에 없는데, 유익 볼 것이 별로 없는데, 이익 볼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제일 먼저 리더된 이들이 앞서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리더된 분들, 교회에서 리더된 분들은요, 말을 먼저 하는 이들이 아니라 몸을 먼저 내어놓는 이들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말은 다 해요. 입 가지고 말은 다 하는데 손을 내어놓고 몸을 내어놓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을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들은 많고 말들은 잘하는지. 여러분, 입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나요? 말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일은 손 가지고 이루어지고 발 가지고 이루어지고 몸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리더된 이들. 여러분, 그런데 리더된 이들이 우리가 짐을 지겠다고 먼저 나올 때에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된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왜요? 리더가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더된 이들, 그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서는 이들이고 가장 앞서는 이들이고 제일 앞에 서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서면은요, 말도 제일 많이 듣기 마련이고 화살도 제일 많이 받기 마련이고 상처도 제일 많이 받기 마련이고 시험도 제일 많이 들 수 있는 자리가 앞선 이들, 리더된 이들, 짐을 진 이들. 여러분, 리더된 이들이 짐을 지는 거 오늘 본문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리더는, 목자는, 중직된 이들은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이야기할 것도 못 되고 왜 나한테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원망거리도 못 되고 이거 당연하다. 목자 된 이들, 이제 구역장, 양을 맡은 교사분들, 양을 맡은 구역장 분들, 교회에서 중직된 분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목자가 양을 위하여 우는 게 당연한 겁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낮에 수고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박수 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아무리 울어도 당연한 거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당연한 거고,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리더가, 백성의 지도자 된 이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거주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왔더니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박수 쳐주는 이가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앞서는 거, 리더가 짐을 지는 거, 리더가 수고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양들이 서로 모르고 양들이 서로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요 섭섭병이요. 여러분 암병은 걸렸다가도 나습디다. 요즘 죄송하지만 약이 좋아가지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약물인데 조금 비싼 약물이었는데 이거 맞으시더니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 끝인데 말기인데 입맛이 돌아오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암이 줄기 시작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섭섭병에 걸리잖아요. 약이 없어요. 이야, 다른 병은 약이 있는데 이 섭섭병은 약이 없어요. 섭섭병에 한번 걸려버리면은 모든 말이 섭섭하고 모든 일이 섭섭하고 마음에요 섭섭이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도와줄 길이 없어요.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더 섭섭해지려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저 리더 된 이들이 헌신하는 거, 이거 당연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 된 이들, 리더 된 이들, 아무리 양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울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해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런 리더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 예루살렘 성벽 아무것도 없는데 볼 거 없고 즐길 거 없고 저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인데 교회 하나 덜렁 서 있고 성벽 하나 있는데 이 땅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1절입니다. 두 번째요, 그 땅에 누가 사는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두 번째는 누가 그 성읍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와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였는가? 두 번째요, 뽑힌 자들. 여러분 10분의 9는 다른 성읍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초지도 있고 살아왔던 살만한 성읍에 가서 다 흩어져 살고 10분의 1은요 다른 성읍을 택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교회와 예루살렘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억지로 살고 강제로 살고 할 수 없이 살 10분의 1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뽑힌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순종을 합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밖에 없는 땅인데요, 이 땅에 살라고 했더니 10분의 1이 순종을 합니다. 리더는 아닌데요, 리더는 아니고 중직자는 아닌데 뽑힘받은 자들,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뽑아주었더니 10분의 1이 순종합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가? 순종하는 10분의 1이 삽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이죠. 또 누가 사는가? 이제 이들이 누가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절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누가 교회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성인데 140년 동안 불타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땅에 누가 사는가 하면은 2절입니다.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없는 그 땅에 손들고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인생들. 왜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11장 1절 보시겠습니까? 그 땅은 거룩한 성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예루살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라고 믿음으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으로 볼 때는 다른 땅이 더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에 그 땅이 거룩한 성이라 하셨으니 거룩한 성이고, 믿음으로 볼 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예루살렘 성읍인 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그 땅을 선택하는 이들이, 자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자원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할 때, 죄송하지만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손들고 나오는 리더가 있어요. 자원하는 이들이, 리더는 아니지만 자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이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을 통하여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 자원하는 이들, 자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죄송합니다, 구약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모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라. 4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 있는 모든 회중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네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네요. 이제 내일부터 성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35장에 성막 짓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질 성구들도 이제 함께 짓고 제사장의 옷도 짓고 대제사장의 옷도 짓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자원하는 자. 또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 29절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여. 2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회자인데 억지로 하고, 직분자인데 억지로 하고, 성도인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일은 될 수 있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금, 은, 보화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일을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만 일 시킨다고, 나한테만 일 맡긴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지으십니까? 마음에. 출애굽기 35장 말씀은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어디죠? 비전 성전, 비전 센터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아니 기다렸다가 코로나 끝나고 지으면은 우리가 더 잘 지을 텐데, 더 크게 지을 텐데, 더 많이 지을 텐데, 애굽에 있을 때 지으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으면은 더 잘 짓고 더 크게 짓고. 아들아, 성전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던가, 두 번째 불순종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물은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5장에 제가 보다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시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성소를 지을 때요, 첫 번째 누구의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물은 마음에 네가 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35장 보면은 첫 번째 모세에게 누구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감동 받아가지고, 오 하나님이 저거 나한테 하라고 하신 건데 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물을 내는 이가 있는데, 감동받은 이 예물을 받아라. 두 번째 모세에게 또 말씀을 읽는 묵상을 하던 제게 몇 달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또 누구의 제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감동은 없는데 내가 저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라고 소원을 있는 이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을 통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감동도 없고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이거 예물을 드릴 때 3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줄 알아가지고 믿음으로 예물을, 옥합을 깨트리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종들의 예물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들은 자원하는 자들, 일을 하던 물질을 하던 헌물을 하던,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얼마 전이에요. 우리 주방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주방에 후라이팬이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거 다 찌그러지고 밑에 그게 다 패이고 후라이팬이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방에서 식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후라이팬에 그런 줄 몰랐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구역에서 식사당번으로 섬기시는데 후라이팬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소원이 오셔가지고 물질을 들고 오셨는데 후라이팬 바꿔달라고 물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식당에 후라이팬을 보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분도 계시는구나. 목사님, 무명으로 식당에는 후라이팬 좀 바꾸어 주세요. 즐거우셨더라고요. 자원하는 이들, 오늘 예루살렘 성에 누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삽니까? 자원하는 이들. 여러분, 자원하는 이 마음, 이게 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살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혜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총명이 있고 지혜로워가지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일해야 되면 피하고 수고해야 되면 피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감당해야 되면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종들이 아니라 오늘 한날 날 위하여 살지 말고, 돈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자원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우직하게 좋은 땅 많은데 교회 옆을 선택하는 종들, 우직하게 예루살렘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을 선택하는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주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는 종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종들, 번거로운 일들, 힘든 일들, 수고하는 일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애써야 될 주를 위하여 자원하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 동광의 권속들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